말씀 시편 35편 시편 3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편 35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너의 영혼에게 나를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정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쫓기냐 하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이 쫓기는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억울한 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겪었던 인고의 세월, 정말 힘들었던 세월이죠. 그 시절을 보내야 했던 다윗이 견디다 고난을 견디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 풀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풀어낼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절규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이 악인들에 대한 고발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고의 세월에 경과에 됐던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야 했던 다윗도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참지 못하는 절규가 악인들의 고발로 이루어지죠. 오늘 시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당장 추격자의 손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게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 원수들의 하는 행동들, 하는 나쁜 행동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19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 사악하고 이 부당한 이런 원수들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판단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로 오늘 시편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앞에 나가서 대적들과 다퉈주세요 라는 내용이죠. 1절에 보면은 다투는 자, 싸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다툰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대적들과 함께 직접 하나님이 앞에 나가셔서 나는 뒤로 물러날 테니까 하나님이 앞에 나가셔서 싸워주세요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또 싸우다라는 표현도 그런 같은 맥락의 일종이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는 뒤로 물러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싸워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대하여 자기 원수들과 싸워주실 것을 호소한 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에게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추종자들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도망자의 신분이라도 그 밑에는 400명의 부하들이 있었지만은 그 부하들 중 힘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직접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서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나서주기를 호소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400명 안에 싸움을 다 못하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싸움을 할 때 자기와 상대를 알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매우 강력하고 자기는 그에 대응할 만한 힘이 없는데도 이 호기를 부려서요, 대적하고 싸우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그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요, 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자기가 아닌 힘 있는 자로 대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대신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싸움의 전면에 그 하나님을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와 이 군사적 동맹,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가 도움을 요청하면요, 즉시 나가서 싸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8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다 라고 시편 118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과의 싸움에서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리고 자기는 뒤로 피한 것이죠. 그러므로서 싸움에서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과의 추종자들과 싸움에서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은 결국 아무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들은요, 하나님의 창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또 뭐 여러 가지 싸움들을 치르고 있죠.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단과의 세력을 싸운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패할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과 싸울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냥 이기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무엇인가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싸움의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시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뒤로 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참 힘든 싸움들이 많아요. 우리의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생사가 걸린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면은요, 가슴이 찢어지고 아마 멍이 들고 아마 재기하기 힘들 그런 주저앉을 만한 마음의 상처들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요, 앞길을 보여주시고 직접 나가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싸워주실까요? 자신이 영광받고 싶어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싸움을 할 때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움으로써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적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지혜, 또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는 뒤로 빠지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우리가 비겁해서 뒤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이 30대 초반이죠. 그때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열정이 너무 넘쳤죠.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제 별명이 교회 폐인이었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살다 보면 이 청년들이 붙여진 별명이었죠. 그래서 교회 안 가고 이 신방 갔다 오면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 제 머리밭에는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말도 아니었어요. 한 번은 자는데 이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30대 후반에 결혼을 못한 이 우리 자매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도 많고 결혼을 못했다는 이유로 청년부에 잘 안 나오는 자매였어요. 이 교회에 나오라는 것 때문에 말을 하다가 서로 싸움이 붙었는 거예요, 저하고. 그럼 교회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제가 졌어요. 뭐 교육자가 져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분한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는 교회 나오라고 얘기만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어떻게 이런 대우와 핍박과 수모를 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부터 철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철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그 자매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간섭하시고 알아서 때리시든지 알아서 어떻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 자매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때쯤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날 기분 많이 나쁘셨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자꾸 그날 이후로부터 목사님한테 저한테 모질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 이때가 찬스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눈을 착 깔고 눈은 찢어진 채로 이렇게 약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생각하다라는 거. 그러면 나하고 딱 1년만 청년부 생활을 합시다 그랬는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이겼죠. 여러분, 싸움도요,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과의 싸움, 남편과의 싸움, 아내와의 싸움, 자식들과의 싸움. 저 어떻게 맨날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싸움에서
이게 돈이 걸린 문제든 돈이 걸리지 않은 문제든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다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자리 잡고 철야를 시작하면요, 거의 어김없이 돌아와요. 안 그러면 어김없이 응답이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지혜가 있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앞세우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저는 뒤로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며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특히 축복해 주셔서 엘리사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 아픈 자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전에 하나님 아프고 치유받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몰려들 수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전, 기도가 응답되는 성전이 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